자,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쉬었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영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첨가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그 유명한 8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여기 함께 보시는 분도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은 인간의 근본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의 한계.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 그래야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간이 노력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줘야지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셔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잖아요. 은혜도 받았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 주셔야지 우리가 받지.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유덕본 선생님이 올해 90둘이고, 그죠? 다 지금 80 넘고 거의 90대 어르신인데, 인간이 즉 쉽게 말해서 태어나고 죽고 화가 재앙이 오고 복이 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봐봅시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제일 많은 게 불임이거든요. 의외로 불임이 많습니다. 불임이 뭡니까? 아기가 안 들어서는 겁니다. 그 불임도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요 하나님 태를 닫았는데 많은 돈을 써본들 생명은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죽는 것. 우리가 항상 가슴에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나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연세 있는 대어르신 앞에 죽음을 얘기하는 것 제가 모두에도 항상 양해를 구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날들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역설적이죠. 죽음을 생각 안 하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유덕근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반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복자 여사님도 여기 계신 하수동 센터장도 죽습니다. 그 문제는 죽을 사람이 안 죽는다는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 죽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못 멈춥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렇게 하면 조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의 그 CEO였는데 재산이 대략 한 우리나라 돈 120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 췌장암으로 죽거든요. 근데 죽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죽은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을 발견할 때 병원을 가지 않고 대체의학을 사용을 한 거예요. 대체의학이 뭡니까? 병원에 안 맡기고 호르몬요법, 건강요법 이것으로 풀라다가 이 췌장암이 더 발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아마 스티브 잡스가 조금 더 유명한 병원에 와서 치료했으면 조금 더 살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인간의 사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존경하시는 유덕군 선생님이 계시지만 92세까지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92세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우리가 운동하고 한데도 하나님 그 생명을 걷어가면요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요번에 허참씨 돌아가시는 거하고 그거보다도 황수관 박사 돌아가실 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 황수관 박사는 우리나라의 건강에 대해서 제일 전판 건강 전도사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건강을 따듬는다 해도 하나님이 오라면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그걸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그분도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그 많은 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는요, 내가 죽으면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버틴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 소리 없이 꼼짝 말고 와야 됩니다. 세 번째, 재앙.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멈춰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화는요, 우리가 화가 온다, 재앙이 오는 건 두렵잖아요. 내한테 나쁜 일이,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죄에 있습니다. 죄에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이상 우리가 이 재앙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42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놓아서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요. 근데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모습들이 크게 안 나타나요. 제일 그 구조가 뭐냐면 사사기를 들어가서 읽어보면요, 반드시 어떤 타입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에도 나타나는 타입이요. 뭐라고 나타나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지도자가 없다든지 지도자가 약할 때 하나님 떠나거든요. 떠나서 뭘 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듭니다. 요 딱 두 구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벌을 내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정말 죄를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줘요. 여기 딱 그대로 된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절대 재앙을 안 줘요. 모든 재앙의 근원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폐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돌아오기 위해서 칩니다. 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줍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사실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사사기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딱 요 구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이래 쭉 읽어보면요,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라. 지금 성경 읽으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왜 상을 줄까요? 왜 상을 주는 것 같습니까?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할까요? 몇 장을 읽는 게 중요할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중요할까요? 네?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넘기면 그냥 이래 넘기면 100장을 읽든 200장을 읽든 괜찮아요. 근데 그래 읽어본들 소용없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꼭 강조하는 거는 나는 살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몇 번 읽었다는 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한 번을 읽더라도 따라합시다. 제대로 읽자.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어서 자기 나이만큼 저한테도 목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제대로 성경을 100번 읽는 게 목표지. 그냥 뜻없이 읽으면요. 여기 스마트폰에 애플을 깔면 이게 성경이 나와요. 그거 틀어놓고 자면서 듣고 일하면요. 며칠 만에 일독을 해요. 그거는요.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따라합시다. 제대로 읽자. 제대로 읽자는 뜻이 뭐냐면 그 뜻과 의미를 잘 파악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총 14번, 14독을 했어요. 그 14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읽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요, 제가 이제 15독째를 하면서 제가 올해는 제 2022년 저한테 큰 의미 있는 달이라고, 한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2022년이 제가 올해 59이에요. 그래서 내년은 2023년은 60이 되거든요. 그럼 59은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50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예요. 이 해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40대보다 50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50대의 마지막 올해를 잘못 보내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제가 제대로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해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50대의 10년 이 세월의 축복을 바르게 반응해야 되겠다 싶어서 되게 각오를 단단히 해서 올해를 보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기록이 성경을 1년에 5독을 해본 기록이 있어요. 5독을. 그래서 올해는 5독으로 출발을 하지는 않았고 작년에 제가 그 성경 1독을 못했습니다. 1독을. 그래서 그게 마음에 눌려서 올해는 최소 1독은 해야 안 되겠냐 한 번은 그렇게 출발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선생님한테 말했던 신앙 믿음의 신기록들이 중요해요. 내가 하루에 최고로 기도를 몇 시간을 최고 많이 해봤냐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의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 제 성경의 기록은 4독 반을 했던 5독을 했던 그 기록이 있고 그 다음 제 금식한 기록들 뭐 예배에 연속으로 내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자신감이 있어요. 왜? 과거에 그 5독을 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체득한 경험이 있으니까 일단은 목표를 그렇게 잡는 것보다 올해 목표는 일단 1독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1월 1일부터 1월 3일부터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지금 하루에 40장을 읽어요. 하루에 40장을 읽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30일 하루에 40장이면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 40장 곱하기 30 하면 몇 장이 나옵니까? 1200장이 나와요. 성경은요 1189장으로 되어 있고 13,000절로 되어 있거든요. 13,300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독을 하면 이론적으로 하면 한 달에 성경을 1독을 한다는 이론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가 어떤 분들이 특히 권사님들이 1년에 8독 했다 10독 했다 했을 때는 제가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저분들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하루에 40장 읽는 게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종의 코치로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이거는 기록적으로 새벽 기도는 제가 거의 안 빠졌거든요. 아마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한 몇 년이면 한 20년? 한 15년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새벽 기도가 보통 옛날에는 새벽 5시 했어요. 새벽 5시 하니까 보통 4시 한 30분에 일어나야 되고, 지금은 새벽 5시에 하는 교회가 석 없어요. 보통 한 5시 반에 하는데, 5시 반에 하면 보통 5시에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내가 이렇게 기록적으로 한 18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좀 간증인데 두 가지를 내가 간증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다니던 옛날 교회에 내 또래의 집사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제가 30인데 자기는 저녁 9시에 잔대요. 나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동기가, 아니 저녁 9시에 잔단 말이지, 그럼 10시 안에 잔다는 말인데, 나는 그때 보통 몇 시에 잤냐면 12시, 11시 반 이래 자는데,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닌데, 그거 하면서 내가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9시에 잘 수도 있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He can do, she can do, I can do. 이건 뭐냐면,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녀도 했고 그 남자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She can do, he can do, I can do. 참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은 좀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근성. 저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왜? 로봇가 아니고 사람인데 왜 내가 뭐 같이 새끼 밥 먹는데, 그죠? 그래서 그 9시에 잔다는 걸 듣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는 뭐 이런 말, 상위 뭐 한 2%에 드는 대기업에 다녔거든요. 쭉 대기업 다니는 게 전 국민의 한 2%도 안 됩니다, 사실. 그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진급을 할수록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저를 보면 너 형편없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근데 30대는 제가 억수로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가 거의 바둑으로 뜨면 조훈현 정도, 조훈현이가 프로 11단이거든요. 조치훈도 그 정도 되고. 예? 근데 제가 바둑 선수를 뛰면 30대에는 제가 프로 한 11단인 줄 알았어요. 그거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이 내년 60에서 네 바둑, 만약에 바둑이면 너 몇 단이니 하면, 제가 솔직히 급수도 없는, 급수가 바둑 처음 뜨면 12급이거든요. 저는 12급도 안 되는 거예요. 12급도 안 되는 놈이 그래 프로 12단을 생각해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 세상에 이겨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처자를 먹여 살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실력이 없는데.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실력이 있다면 괜찮겠는데, 자꾸 나이가 들면서 애들 대학교라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솔직한 말로 이걸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이걸 지탱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는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회사를 놓으면 우리 선배들 다 죽더라고요. 그럼 나도 자신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야 할 때, 거기서 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면 상을 주구나. 저는 뭐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 다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면 하나님이 처자를 안기는 그런 뭐 회사를 간두더라도 하나님 상을 주겠지. 왜? 우리나라에 지금 30, 40대가 제일 제가 볼 땐 불쌍하거든요.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 그래 내가 실력으로 처자는 못 먹게 살려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너 새벽기도 나가라. 너 새벽기도 나가고 나서도 집이 네 마누라하고 아이를 못 믿는다면 하수동 내가 내 자신 인정하겠다. 단 네가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제가 제 자신한테 가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는 노력이 있죠. 노력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건 기본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일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 그거는 도둑놈입니다.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와서 정말 최고의 탁월한 그걸 발휘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러면 순서가 뭐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 생활 순서가 뭐냐? 첫 번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뭘부터 잘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해야 돼요. 우선 순서. 그 다음 채 뭐냐?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세상 일은 믿음 생활만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요. 어리버리 제가 항상 교육센터장 할 때 항상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제발 업무 외에 일을 하면 그 도둑질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거 있죠. 이 도둑질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근무 시간에 업무 외에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근무 시간에 업무 외의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사실 들어가서 보면 자기 근무 시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근무 시간에 실제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요 일을 하는 척 하지만 엉뚱한 거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절대 근무 시간에 세상 인터넷 하면 안 된다. 근무 시간은 근무 시간답게끔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면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세상 사람은 틀립니다. 세상 사람은 믿음 생활이 있든 없든지 돈 버는 일이 제일 우선이지만 우리의 제일 우선은 뭡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읽었지만 그 새벽기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 살아왔던 이 과거를 이래 쭉 들어보면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갔던 내 그때를 보면요 다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으라는 게 그게 딱 맞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왔죠?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상을 달래 보십시오. 상 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받았던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은혜였고 그 은혜의 권한은 새벽기도였어요. 새벽기도 나가면요 요즘 제 같은 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깨우치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장거리 잘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새벽기도의 그 출발이 어디서 나왔냐? 제가 새벽기도를 항상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 새벽기도 잘 나가려면 빨리 자야 됩니다. 빨리 안 자고는 절대 새벽기도 못 나와요. 밤 12시에 자고 새벽 1시에 자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냐? 절대 못 나옵니다. 적어도 10시 안에 자야 돼요. 그런데 그 10시 안에 자겠던 계기가 뭐였냐? 제 교회 동기가 9시 자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자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는 9시가 뭐냐면 지금도 하지만 세상 종합 뉴스가 9시에 하잖아요. 뉴스 데스크. 그때는 나는 뉴스 안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친구도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니까 그때부터 뉴스를 딱 끊고 하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9시에 자니까 자연적으로 4시에 일어나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거기 내 운명을 바꿨던 친구예요.
그 지금 제가 몇 시에 자냐면요. 보통 9시 50분에 그때 잡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벽 기도의 제일 좋은 장점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밤 문화가 사라집니다. 즉, 밤 10시 안에 자면요. 10시 이후에 모든 나쁜 일은 사실은 밤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밤에 못된 일이 다 일어나요. 밤은요, 음의 기운이 돌기 때문에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밤에 듭니다. 그때는 빨리 자야 돼요.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는요, 해가 딱 떨어지면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딱 뜨면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제 자신한테 꼭 하는 게 뭐냐, 제 축복에 내가 이거를 그 새벽 기도 나가자. 다음으로 제가 내 목숨같이 철저하게 지키는 삶의 신조가 뭐냐, 저녁과 밤은 가정에서 보내자. 뭐요? 저녁과 밤은 가정에서 보내면 남자는요 절대 죄 못 짓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목숨 걸고 잡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디냐면요, 가정입니다. 남자는 그래 철이 드는가 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사회개발을 제가 교육센터장하고 이렇게 교육기관의 그 리더로서 얘기를 하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의지보다 장소가 더 중요하다. 뭐요? 사람은 의지보다 장소가 더 중요하다. 의지가 약해도 교회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도 가정에 있으면 유혹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도 도서관에 가면 자연적으로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분위기니까. 의지가 약해도 헬스장에 가면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세 군데 말고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 레위기가 뭡니까? 구별하거든요. 구별이 뭡니까?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다 가하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하기 때문에 다 못해요. 다 하려고 생각했어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있어야 될 곳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교회. 둘째, 가정. 셋째, 직장. 이거 말고는 가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 가정, 직장.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하고 이번 주에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유기영을 지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텔레비를 보지 마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텔레비 보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자, 이 얘기 할게요. 믿음이 없는 그건 둘째 치고 술집에요 가 있으면요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술집에 가서 내가 절대 유혹이 안 넘어가야지 발버둥 쳐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도박장에 가서 내가 도박 안 해야 되겠지. 도박 안 하려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도박장 가서 나는 도박 안 하겠다 하면 그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믿지 말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다 잘 된 거, 내가 교회에 있다 잘 된 거, 내가 직장에 있다면 잘 된 거, 그 외에 가면 안 돼요. 왜? 가면 죽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사도 바울스는 에베소서에 뭐 얘기를 했습니까?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이걸 사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이라고 했지만 선생님 에베소서에 그걸 보면 그건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요 그걸 잘 풀어보면 그거는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 무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 그걸 싸움이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요 그거는 싸움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선언한 거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 갑옷을 입고 나가라는 듯이 지금 여기는 싸움터가 아니고 전쟁터라는 겁니다. 전쟁터가 뭡니까? 유독분쇄 뭐 일제시대도 겪고 6.25도 전쟁이 무섭다는 거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만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그만치 유계형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일단은 장소를 좋은 데 있어야 돼요. 장소. 그리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교회, 가정, 그리고 직장 말고는 있으면 안 돼요. 그 제가 다시 돌아오면 저는 지금도요 매년 목표를 세우면서 여러분한테 도전을 주는 위에 뜬가 저녁 해 떨어지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의지고 뭐를 떠나서 의지가 약해도 집에 있으면요 그 다음 주에 앉아 집에 들어가면 자 보세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다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대문이 있었어요. 그때는 텔레비가 없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는 텔레비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그거 우리나라 생중계했단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납니까? 그때 우리 집에 텔레비가 있었는데 전봇대하고 2층에 텔레비가 학교 마치고 오니까 뭐 사람이 우리 집에 개떼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싶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하는 거 생중계하는 그걸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세상 텔레비가 없었기 때문에 문을 딱 닫아비면 세상 문화가 못 들어왔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문을 닫아도 텔레비가 있고 스마트폰이니까 세상 문화를 옛날에는 대문을 닫아비면 도둑놈도 못 들어오고 나쁜 것도 못 들어왔지만 지금은 대문 닫아도 안 돼요. 제 말은 자 보세요. 밤 5시 집에 있다.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 무엇하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집에 5시부터 들어가 내돈 텔레비 틀어놓고 스포츠 보고 뉴스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 따라합시다. 헛방이다. 제가 웃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나 그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제대로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기도도 제대로 드려야 되고 예배도 졸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드려야 되고 성경도 제대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들어야지 그때 여러분들이나 제나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안 드리면 그거는 경상도 말 나오면 헛방입니다. 헛방.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집에 5시에 간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세상 텔레비 다 끄고 조용한 자세에서 모욕한 자세에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성경을 듣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읽는 거. 자 오늘 여기서 사살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자 보세요. 우리가 오감 중에서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그 다음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 육의 대표적인 거라거든요. 정욕의 안목이 뭡니까? 그 육체의 안목. 우리 몸뚱아리가 자꾸 죄를 짓는 그거. 두 번째가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뭐냐? 보는 것에 대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보는 게 중요할까요? 듣는 게 중요할까요? 정답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것은요, 아는 거고요. 듣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부터 성경 읽어보면 보는 것은 알지만 듣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지 보는 게 아니라잖아요. 맞죠?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좋은 걸 들어야 돼요. 보는 것은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그 목사님이요. 마지막에는요. 자기가 실명을 해요. 실명을 해서 미국에서 그 개안 수술을 하면 목사님 눈을 뜰 수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눈을 뜨기 싫다는 거예요. 육으로 볼 때는 눈을 뜨는 게 좋지만 깊은 영적인 세계는 눈이 감기는 게 훨씬 나아요. 듣는 게 월등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내가 꼭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대표적인 극동방송. 더 좋은 거는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중요한 부분인 건데 말씀을 하고 끝낼게요. 자, 요걸 구분해내야 돼요. 보는 거하고 읽는 거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읽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할까요? 모르죠.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읽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읽을 때는요.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생각 없이 이래 보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요.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읽는다지 성경을 본다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영화를 본다지 영화를 읽는다 안 하잖아요. 즉 읽는다는 뜻은 뭐냐면 두 가지 기능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보는 기능과 생각하는 기능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성경 읽을 때 집중해서 안 읽으면 그거 헛방입니다. 집중 안 해서 제 잘 압니다. 읽다 보면요. 잡생각이 들어요. 잡생각 들어서 읽죠. 요거 나중에 그 부분 읽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자, 이제 마칠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뚫어지게. 눈이 뚫어지게. 그렇게 봐야 돼요. 즉 성경을 읽을 때는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을 때 잡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이거 하면서 김복자 여사님이 이거 하면서 밥해야지 하면 그거 헛방이에요. 유덕기현 쌤 이거 보다가 내가 운동해야지 그거 헛방이에요.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읽으면서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읽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는 거는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게 영을 강하게 시켜서 육을 이기는데 이걸 자 제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잖아요. 들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따라합시다. 세상 정보를 막아야 된다. 그게 쉽게 영적으로 하면 육의 세계를 막아야 돼요. 그걸 막아비면 이게 강해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파워풀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목사님이 누구든 지금 뭘 하나 놓치냐면 세상 문화를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다 받아주니까 아까 전에도 유쌤이 말씀했잖아요. 아까 전에 성경 읽을 때 텔레비 이거 다 끊고 본다고 그게 맞거든요.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첫째,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 예배가 소중하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 문화를 안 꺾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8장부터 8장 5절부터 12절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자, 끝 하나만 더 하고 할게요. 자, 뭐냐? 제가 중요하면 자꾸 반복을 하는데 하나의 말씀은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면 첫째 읽어야 돼요. 뭐요? 읽어야 된다. 읽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어려운 걸 읽으면 안 돼요. 제일 쉬운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읽을 때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내가 20장 읽었다, 30장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 돼요. 뜻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읽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 묵상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드 팅크.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깊게 몰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고의 구조는요, 우리가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이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물을 깊게 뚫어보는 능력을, 그걸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라거든요. 통찰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이 하드팅크, 몰입을 들어가서 요 몰입의 단계가 보통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단계에서 1시간이 되면요, 그때부터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런 여러분 사물을 깨뚫는 이런 통찰력은요, 깊은 묵상 가운데서 나타나지 얇은 생각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쉽게 읽고 여러분 가슴이 와닿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위대하신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하네요. 성령님. 근데 왜냐면, 제 보세요. 제가 이제 60으로서 삶의 경험을 해서 이걸 물어보면 깨달음을 주셔요. 근데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빨리 와요. 이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요, 깨우치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몇 년 걸린 거 압니까? 8년이 걸렸어요. 왜 이 심령, 그만치 이 깊이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쉬운 것을 이해하면서 읽고 절수가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 거기 끝나면은 곧바로 테레비를 틀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합시다. 은혜를 손넘짓. 이렇게 얘기해 주던 영적 지도자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절대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면 절대 테레비나 이 세상 것 다 은혜 바로 쏟아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오늘 길을 가더라도 자꾸 묵상을, 그러니까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드팅크 몰입을 해서 묵상을 했다.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책은 뭐냐? 따라합시다.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 가난한 자가 중요하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적용을 하면요, 마지막에 앉아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최종의 목적은 뭐냐? 예? 통찰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체득은 무슨 뜻이냐? 몸소 경험해서 내 것으로 아는 것이 체득입니다. 그때 거기 비로소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읽었다고 해서 내끼 되는 게 아니고요, 묵상해서 내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진짜 적용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하니까, 제가 그대로 해보니까 새벽기도 나가니까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것이 내 체득이 돼서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결국은 우리 말씀에 있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체득이다. 적용하고 깨닫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주 튼튼한 기본에 서 있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면 제일 우선은 뭐냐? 쉬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쉬운 성경을 때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 책 끝나면 그거 읽은 것 중에 글들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은 묵상을 해라. 깊게 생각해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어서, 그리고 나서 그걸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하 페노메노, 맞구나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체득이 돼서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에 강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큰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자, 기도합시다.